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18장 16절 32절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50명까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나눴던 것처럼 왜 이 일이 이렇게 더디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시는데 왜 남들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바벨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속성을 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 가치를 보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새벽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과 나누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숨김이 없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가 되게 거창하고 종교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창하고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숨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숨김. 그것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이런 사람 같고 저기선 저런 사람 같고 이것이 다르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에 도전을 주었던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내 믿음의 멘토로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배움을 가지라는 거죠. 가정에서 다른 모습이고 직장에서 다른 모습이고 교회에서 다른 모습인 사람에겐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가르침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말씀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숨김이 없는 관계를 가지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 그냥 잠깐 말씀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비밀을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이 자리에 깨우셨음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과 나하고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숨김이 없이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나의 삶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고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한 말씀, 그 한 번의 나눔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블레싱 할 사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이 한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긴 바랍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만 살다 가기에는 아까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와 나 한 사람 잘 살다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복을 우리를 통해서 맡게 되는데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삶이 그 누군가에게 블레싱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블레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때 여기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와 공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의와 공도라는 얘기가 이 의롭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발음입니다. 여기 공도라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그러면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의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항상 동일한 정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의에는 언제나 명분을 가져옵니다. 이 명분이 있어서 이 정의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정의가 다르고 이란 입장에서의 정의는 다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정의가 아니라 폭격입니다. 폭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의로운 열사죠. 우리 국가의 적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건국의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입니다.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정의라는 것은 명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 사람이 볼 때 이런 입장이고 저 사람이 볼 때 저런 입장일 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공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실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올바른 거야. 올바른 거고 잘못된 거야가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옳은 거야.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이 인정되게 될 때 그것이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의로운 결과로 맺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멸망의 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이 새벽에 조금 어려운 의미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볼 때 이 입장이고 저 사람이 볼 때 저 입장일 때 하나님이 일단은 기다리십니다. 일단은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에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봤을 때 옳은 것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서 볼 때 다른 입장이고 여기서 볼 때 다른 입장일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하여 이건 누가 봐도 패역하고 악한 것이야.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게 인정되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은 절대로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공의로 인정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50명, 30명, 40명, 50명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10명만 있었어도 이성은 멸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진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입니다. 의와 공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이것을 알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 의와 공도라고 표현한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지금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차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게 이루시거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신문의 뉴스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인 한 명을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